탈무드는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상들과 그리고 그들의 율법들을 해석하면서 해설한 그 집대성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목동과 다윗이라는 그 예화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시간 그 예화를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울 왕 그 시대에 한 남자가 젊은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났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을 이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영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시장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영주가 그 여인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인의 남편이 죽고 나니까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와라는 거죠. 아마 첩으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싫은 거예요. 남편이 죽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이 영주 자체가 그렇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 영주 몰래 고향을 떠나기로, 그 동네를 떠나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돈들을 몇 개의 항아리에다가 자기 재산을 숨겨두었어요. 근데 그 항아리에만 그 돈을 넣어두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항아리를 열어보면 돈이 있다는 걸 알고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다 어떻게 하냐면 돈을 넣어두고 꿀을 넣어놨습니다. 꿀을 바르는 게 아니고 꿀을 가득하게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꿀 속에 돈이 들어있으니 사람들이 잘 몰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증인 한 사람을 데리고, 그러니까 좀 친한 사람, 증인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증인이 보는 앞에서 남편과 가장 친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항아리를 맡긴 거예요. 맡겨두고 내가 좀 이따 오겠다 라고 하고는 이 꿀 항아리들을 좀 잘 보관해 달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고는 그 고향을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떠나고 난 얼마 후에 이 여인의 꿀 항아리를 맡은 사람의 아들이 결혼하는 날이 되었는데, 이 결혼식을 하려고 하니까 꿀을 아마 그때 당시에는 내어놓았던 거 봐요. 근데 꿀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꿀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그 친구의 아내가 나에게 맡겨둔 꿀 항아리가 있지 싶어가지고 그 꿀 항아리를 찾아가지고 꿀을 판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어 꿀을 막 퍼는데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얘기를 안 들으셨습니까?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그냥 돈이 아니고 금화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꿀 밑에서 금화가 딱 끈적끈적하게 그렇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항아리를 다 열어보니까 꿀을 다 퍼내보니까 그 항아리들마다 전부 다 금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들을 다 쏟아내고 어떻게 하느냐? 꿀로 다시 다 채웠어요. 돈만 다 빼고 자기가 다 가지고 꿀로 그 항아리를 가득 채운 거죠. 그러나 나중에 오면 꿀 항아리 여기 있어 하고 이제 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영주가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이 여인이 듣고 이제 이 돈 항아리, 자기는 알잖아요. 돈 항아리라는 거, 그 돈 항아리를 가지려고 그 친구에게 왔죠. 와가지고 주세요. 내 꿀 항아리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때 약속했던 그때의 증인으로 섰던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말 맞죠? 증인이 항아리가 몇 개인 줄 알고 어떤 항아리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증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항아리를 열어봤어요. 돌려줬죠. 돌려주고 나서 이 여인이 그 항아리를 가지고 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만 있어요? 꿀만 있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억울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재판관한테 갑니다. 그 재판관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돈을 이 사람이 다 가져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증인이 있느냐? 꿀 항아리 준 증인은 있는데 그 꿀 항아리 안에 돈이 든 걸 아는 증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없어요, 돈 있는 거는 저만 알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다. 재판관이 나는 더 이상 증인이 없으면, 돈이 들어있다라는 증인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왕인 사울왕에게 가봐라. 그러면 혹시나 그 사람이 너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사울왕에게 갔어요. 사울왕에게 가니까 이 왕이 본인도 뚝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면 최고 높은 재판소로 가라. 거기 가서 한번 판결을 받아봐라 라고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그 항아리 들고 딱 가요. 가니까 또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항아리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걸 아는 증인이 있느냐? 없는데요.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낙심하면서 돌아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도중에 나중에 왕이 되어지는 다윗을 만나요. 근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거든요. 다윗이란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자신의 그 억울한 사정을 쭉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증인이 없다고 법정에서 재판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내가 재판해 줄 테니까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허락을 받고 온나. 내가 재판해도 된다라는 그 허락을 받고 온나. 해가지고 이 여인이 사울 왕에게 가니까 사울 왕이 그래 그럼 되고 와봐라.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어쩌저쩌 해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었어요. 재판을 하는데 그 여인과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간 사람 그리고 그 항아리들을 다 펼쳐놓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항아리가 틀림이 없습니까? 틀림이 없대요. 그러면 가져오십시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항아리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항아리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꿀을 다 퍼내고 항아리를 다 깨고 난 뒤에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검사를 다 하니까 뭐가 나오느냐? 꿀이 여러분, 그 집에 꿀 다 있으시죠? 그죠? 분명히 우리 집에 올 때는 꿀이 맑았어요. 근데 꿀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놔두면 밑에 꿀 없습니까 집에? 아니 꿀 하나씩 사드려야 되나? 제일 밑에 어떻게 침전물이 생겨요. 하얀 침전물이 생기잖아요. 그 설탕입니까?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침전물이 생겨가지고 딱딱해져요. 어떻게 됐느냐? 항아리를 다 깨고 나니까 그 항아리 조각에 딱딱해진 그 부분에 금돈이 굳어가지고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여인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을 재판에서 돈 다 돌려줘라 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대요. 대단하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꿀에 대한 특성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지혜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탈무드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의 지혜를 저는 발견했어요. 한 가지 지혜는 뭐냐? 다윗의 선한 지혜. 그리고 두 번째 지혜는 뭐냐? 거짓말한 이 남자의 악한 지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이 탈무드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 세상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지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는 이 땅에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다고 해서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지혜 이야기하니까 지혜가 너무 좋아요, 지혜가 있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아무 지혜나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 중에는 악한 지혜가 있고 선한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라고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그리스의 시인인 호메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큰 일을 치르고 나면 바보도 슬기로워진다. 어렵고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지혜 없는 바보도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험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이냐가 중요한 거고 이 일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고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습득하게 된 지혜가 선한 지혜일 수도 있고 악한 지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닥쳐온 그 환난을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해결했으면 선한 지혜를 얻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요령껏 악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해결했다면 악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뭐만 느는 거예요? 꼼수만 느는 거예요. 지혜는 지혜인데 선한 지혜가 아니라 꼼수, 악한 지혜만 늘게 된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항상 이 두 가지 지혜의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로 그 일들을 해결하셨나요? 선한 지혜라고 얘기해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는데 선한 지혜로 내가 해결할 거냐? 아니면 내가 꼼수를 부릴 거냐? 그러니까 꼼수를 좀 더 우리가 미화시켜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잔머리 정당하지 못한 방법,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해결했느냐? 아니면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선한 지혜로 그 일을 해결했느냐? 오늘 하루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갈등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막 그렇게 고민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혜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면 뭐 잔소리지 뭐예요? 선한 지혜죠, 선한 지혜. 설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선한 지혜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인데 자신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때는 선한 지혜가 아니라 악한 지혜를 선택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뭐예요? 악한 지혜를 선택할 거냐 선한 지혜를 선택할 것이냐는 그 기로점에서 어떻게 하느냐? 악한 지혜를 선택하니까 교회가 지탄을 받는 거잖아요. 요걸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면 혹은 어쩔 수 없이 택하는 이 악한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가 왜 저러노 막 그렇게 우리가 지탄하는 악한 지혜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악한 지혜를 선택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아니면 악한 지혜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라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는 이 악한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어떤 지혜냐,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악한 지혜가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도요, 이 악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악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요 좋은 것들이 담겨 있지 않대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실래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아멘. 자,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독한 시기와 다툼. 독한 시기와 다툼이란 이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악한 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시기하고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요, 열심,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 열정이라는 이 의미와 더불어서 시기와 질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거죠. 이 독한 시기라는 것은 남에 대한 열등감에서 오는 시기심 또는 남의 가치를 애써 깎아내리려고 혈안되어져서 열심으로 비방하는 그 모습.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나쁜 놈.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다툼이란 건 뭐예요? 이 다툼이란 이 말이요, 이기적인 야심, 그리고 강한 당파 근성. 그러니까 당을 지어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죠. 무리를 지어가지고 한두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렇지. 학교 가면 왕따 많아 작아? 그렇지. 어른들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어른들 사이에서도 있어요. 그런 어떤 죄된 본성들이 우리들 안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당을 지어가지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슈바 해가지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래 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편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엄청 곤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툼이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을 짓고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짓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 혹시나 왕따시키고 아니면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바보같이 하대요. 뱀같이 지혜롭게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 근데 야고보가 뭐라는 줄 압니까? 그러한 지혜를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라 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들 있죠. 누군가를 골탕 먹이고 나서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봐라 내 말대로 하니까 되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정당한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정한 방법으로 딱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보십시오. 내 말대로 하니까 되잖아요. 뭐 한 거예요?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 뭐라고 얘기해요? 자랑하지 말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탈무드에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돈 훔쳤던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 앞에서 봐라. 재판관들도 어떻게 못하잖아.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자기가 지혜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재판을 여러분 계속해서 이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했다고 해서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야고보가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야고보는 알았죠. 이 지혜가 어디서 왔다? 어디서 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지혜의 출처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귀신의 것이니. 봤지? 내 말대로 하니까 되지요. 그렇게 자랑했는데 이 지혜가 출처가 뭐라고요? 이 땅의 것이래요. 이 땅의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 죄가 가득한, 죄가 만연한 이 땅에서 얻은 지혜다. 그리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사단 마귀가 조종해서 사단 마귀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그 지혜이다. 그러니까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열매는 이런 존재인데 반대로 선한 지혜는 어떨까요? 선한 지혜. 아니 이거 먼저 봅시다. 악한 지혜의 열매가 뭔지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이 악한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반대되는 선한 지혜는 어떻습니까? 어디로부터 온다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위로부터 온대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로부터 온다는 건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는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러한 지혜를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 이야기해요.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선한 지혜를 가진 자는요 화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화평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악한 지혜를 가진 자는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요란이라는 그 열매를 맺어지는데, 그런 모습이 있는데, 선한 지혜를 가진 자는 전혀 다르게 화평.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로 살아갑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지혜를 선택할 것이냐는 그 기로점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들의 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선한 지혜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인데 선한 지혜를 살아가지 굳이 이걸 말씀을 뭐하러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노? 20분 넘게 말하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선한 지혜를 선택합니까?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혜를 선택하는지는. 근데 저 자신은 알죠. 어떤 지혜를 선택하는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얘기했죠. 목사님, 내가 선한 지혜를 선택했는지 악한 지혜를 선택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뭘 보면 알겠어요? 열매를 보면 알죠.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그 지혜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화평의 열매가 맺혔나요? 아니면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요란이라는 열매가 혹시 맺어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열매가 맺어졌다면 우리가 선택한 지혜는 무슨 지혜라는 거예요? 악한 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어졌다, 분쟁이 있었는데 내가 선택한 그 지혜를 통해서 화평되어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졌다, 우리 가족이 화목되어졌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었다 라면 우리는 무슨 지혜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선한 지혜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그 선한 지혜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선택한 지혜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선택하는 지혜는 항상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선한 지혜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항상 화평의 열매를 맺어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그 화평의 열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화평의 열매가 아니라 다툼, 싸움, 분쟁, 그 열매가 맺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은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화평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선한 지혜를 선택합시다.